할렐루야. 2024년 8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에서 6장까지, 그 중에 4장 살펴봅니다. 심판 앞에서 회개하라. 심판 앞에서 회개하라. 이사를 하게 되면 장롱 위와 밑이 어때요? 보면 먼지투성이죠. 간혹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간만에 서랍장 위치만 바꾸어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 볼 때는 먼지도 없고 깨끗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쌓이면서 먼지 덩어리를 이루게 된 것을 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양심껏 살아왔으나 세월이 흐르면 작은 죄들이 쌓여 큰 죄인을 만들어 갑니다. 미루고 미룬 죄의 고백은 더 큰 죄를 만들어 간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판이라는 거죠. 죄 고백 없는 삶은 우리를 심판이라는 곳으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죄에 대해 고백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를 크게 보면 4대 사건으로 나누어지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렇게 4대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과연 기뻐했을까요? 그래, 나를 그렇게 무시했지? 잘 되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해서 안절부절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사람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고 권고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한탄하면서 아마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을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하는데, 저 사람도 구해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마음과 같은 심정인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심판을 맞을 것이 분명한 유다 사람, 자기 민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외치며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죠. 심판이 뜨거운 바람처럼 몰아치는 폭풍처럼 가까이 다가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위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나 마음에 이상이 생기면 일단 통증을 느낍니다. 통증을 느낀다라는 자체는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나 육체에 통증이 오면 그 통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디인가 분명히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연 원인이 뭘까? 통증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스스로 물어보면 무슨 진단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고통을 넘기려고만 합니다. 당장 넘기는 것에 급급합니다. 당장 고통을 억지로 참으면 그 고통을 이길 수도 있고 통증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병이 커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은 고통을 주죠. 주사를 놓기도, 주사를 찌르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할 수 있는 대로 환자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 방침, 작은 고통이죠. 하지만 이 작은 고통을 받기 싫어하면 결국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임할 큰 고통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극복할 수 없으며 치료가 불가능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작은 고통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14절 말씀에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문제는 바로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시커먼 시궁창 뚜껑을 열어놓은 것처럼 악한 생각이 솟아오르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악한 생각을 어떻게 씻느냐, 버리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예레미야는 큰 슬픔 속에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한 사막지대, 즉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예루살렘으로 불어온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땅이나 농부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이라는 거죠. 이 바람은 너무 세게 불어서 곡식과 결을 나누는 키질에 이용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나 건조한 바람이어서 땅에서부터 수분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먼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곡식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예루살렘을 향해 불어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강한 바람은 유대 심판에 사용될 여호와의 도구, 즉 유다를 침략할 이방 민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파괴적인 힘을 가진 회오리 바람의 이미지는 임박한 적군의 전투력, 즉 병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국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더 빠른 속력을 갖고 있어서 그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고 신속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적군의 공격을 받는 유다가 무기력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전반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속에 있는 악을 씻어버리는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재앙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킴으로써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어요. 17절에서도 이 재앙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자기들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18절에서도 유다의 악한 행위와 삶의 방식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재앙의 고통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의 신들보다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 이방인들에게 기웃거리며 그들의 신들에게 우상 숭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방신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악한 죄를 버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고통 속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쪽으로 머리를 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의 멸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복 속에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를 내리치려 하시다가 심판의 매를 내리치려 하시다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요청하시는 거죠. 위기는 인생살이에서 언제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를 맞게 된 이유와 그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죄악 때문이라면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뜨거운 바람과 환란의 폭풍은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옷 입으시되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어떤 이에게 방탕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문 기둥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몇 년 후 기둥은 온통 못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하여 들어오는 아들에게 기둥의 못을 보이며 슬픈 얼굴로 말을 했죠. 아들아, 이 못 하나하나가 내 잘못이란다.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기라도 해라. 아들은 그 못을 세다 보니까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일,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오는 첫 순서입니다. 죄를 뉘우친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부터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잡구나. 아버지는 이미 마음속에서 용서한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아들로 인한 상처를 아들이 돌아옴으로 그냥 용서해 버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도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마음의 밭을 살피며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며 부르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심판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오늘 하루 출발하길 바랍니다.